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율법의 말씀들은 예방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에게 악한 것인가를 그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이 저주거리의 이 말씀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심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질투의 법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말처럼 의심의 법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였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여서 간음을 행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드러나지 아니하였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의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더럽혀졌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15절 말씀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라고 하면서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자가 만약에 의심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물증은 없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증거는 없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물증만 있다면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심을 가정에서 다 털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 털쳐버리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법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들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는 아담을 만들었죠. 그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 아담이 외로운 것을 보고 그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하와를 내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은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집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의심거리나 그리고 이 가정에 서로에 대한 어떤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바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깨끗이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잘 지키면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법과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저주는 이렇게 내리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 백성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한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모두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영적인 이 성적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 죄악으로 그 사단, 마귀의 그 자녀가 우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안아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일일이 따졌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눈을 감아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은혜를 또 누리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도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안아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미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참된 용서와 그리고 참된 사랑과 참된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사회의 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탈선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또 많은 이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회의 문제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독교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며 서로 미워하지 않으며 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